아멘 소리가 정신을 확 들게 만듭니다.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혹시 던져보셨나요? 어떤 교회는 대림절이라고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 그런 질문 혹시 던져보신 적 없습니까?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라고 그래요. 그 뜻이 오신다, 내려오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림이 이게 한자거든요. 그래서 대자가 기대하다, 기다리다라는 그런 대자입니다. 그리고 강은 내려오다, 내려올 강자, 강림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역시 대림도 마찬가지예요. 대자가 같은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림 이제 임하다, 임할 임자, 오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그 의미적으로 대강절보다는 대림절이라는 의미를 좀 많이 쓰는 경우도 있으나 뭐 상관없습니다. 대림절을 쓰셔도 되고 또 대강절로 쓰셔도 됩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오늘은 마리아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의 그런 교제의 사건과 그리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가 보인 반응에 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은 천사가 마리아와 또 요셉에게 예수님의 수태고지죠. 그 임신 사실을, 잉태한 사실을 알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하고 아직 동거를 하지 않았을 때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이 나타났고, 요셉은 마리아를 오해했죠. 그녀가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줄 알고 오해를 갖게 되고, 그렇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마리아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을 때에 성령께서 꿈 중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꿈 중에 나타나셔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그의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리시고 예수님의 이름까지 직접 알려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이것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것보다는 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임신했다는 그런 사실을 알렸을 때에 이 마리아가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계속해서 상세하게 그런 정황들을 얘기를 하자 이제 드디어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의 임신 소식만 알린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이 이제 훗날 세례 요한이 될 그 아기를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얘기해주고 그리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 마리아가 급하게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천사가 떠난 후에 마리아는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아무래도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엘리사벳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그가 아이를 뵐 수는 없었을 때에 그도 천사의 그의 남편이 사가랴가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 모두가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잉태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임신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임신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급히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안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 보니까 복중에서 아이가 뛰놀았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훗날에 세례요한이 될 엘리사벳의 복중의 아이가 뛰놀았다라고 했습니다.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줄아. 이 뛰논다는 의미가 기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뻐 뛰놀았다. 마리아가 집에 들어와서 문안할 때 복중에서 아이가 기뻐 뛰놀았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임신하는 분들은 알겠죠. 막 아이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런 것을 알겠는데 어쨌든 성경은 기뻐 뛰놀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복중의 아기를 알아봤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이러한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본문은 그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비를 성령을 통해서 그런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음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엘리사벳도 이 마리아로부터 이 마리아의 잉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와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42절에 보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45절에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교제를 하면서 자신이 천사로부터 임신한 사실을 들은 임신한 사실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아직은 실감할 수 없었는데 이 엘리사벳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더 크게 믿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기쁨을 주는 교제가 있어요. 서로 믿어주고 공감하고 진심 어린 격려와 축복이 있을 때에 그 관계는 기쁨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상호간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만일 둘 중 하나가 거기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너 거짓말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다면 서로 기쁨을 나눌 수가 없는 것이죠. 평범하지 않는 특별한 그 비밀을 가진 그 두 사람이 서로 그것을 경험하고 공감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에게 더 격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사벳이나 마리아가 너 그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게 됐으면서 괜히 그것을 숨기려고 지금 나한테 거짓말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둘의 관계 속에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상처만 더 쌓여질 거예요. 괜히 얘기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비밀을 괜히 얘기했다면서 후회만 더 크고 상처만 더 남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공감대가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 사실을 믿고 있다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서로 그것을 공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교제를 위해서는 공감대가 서로 형성이 돼야 됩니다. 공감대가. 그래서 상대방과 비슷한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하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 그런 것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의 공감대는 한 번에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조금씩 그것이 형성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단번에 그것이 형성됐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얘기해도 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런 공통점이 있고 나는 이런 모양으로 상대는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각자 봉사한다, 힘쓴다라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상대가 같이 어떤 일을 할 때 협력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공통점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서로 함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공통된 믿음이 있고 공통된 경험이 있고, 그래서 만나지 오래되지 않았어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서로 신뢰해주고 그리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번에 쉽게 형성되는 공감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야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진실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서로 생각과 감정을 진실되게 나누고 그거에 대해서 나의 관점과 나의 생각으로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헤아리려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지적 공감이 필요하고 하나는 정서적 공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지적 공감은 뭘까요? 우리 머리로 논리적으로 상대를 헤아리는 거죠. 상대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나를 완전히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저렇구나, 그렇겠구나, 그랬었구나, 그렇게 그것을 헤아리는 거예요.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아내가 막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쏘아붙이면은 분명히 남편에게는 어떤 사건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감정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먼저 헤아리지 않고 왜 그러냐면서 막 쏘아붙인다면 서로 격려가 되거나 힘이 되는 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남편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갑자기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고 막 쏘아붙이면 그것은 서로 발전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죠. 직장 상사도 이 부하 직원의 고충과 그리고 부하 직원의 아직 실수가 많은 그것을 헤아리지 않으면 부하 직원에게 막대할 것이고, 부하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사의 위에서 눌리고 또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고 그런 상사의 그런 샌드위치된 그런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더 멀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배려하면, 이해하고 배려하면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서적 공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감정을.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장을 대어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래서 즐거웠군요. 당신은 그래서 힘들었군요. 당신은 그랬구나. 옛날에 개그 콘서트 보니까 그 공감에 대해서 이제 개그하는데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더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명언이 있었습니다.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죠. 감정을 상대의 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참 힘들었겠다, 참 아팠겠다라는 그런 공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섣부르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가르치려가 들면 그것은 격려가 되지 않습니다.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성격이나 성향을 잘 헤아리고 이해하려 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까지 나아갈 때에 행복을 주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기쁨을 주는 관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 성급한 비판은 금해야 됩니다.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도 생기고 잘못된 지식을 갖는 경우도 있고 때때로 또 바르게 이해할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되고 공감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아도 아주 자그마한 것에 무너지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북돋아주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만드시게 된 것입니다. 상대방에 좋은 일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시기나 질투하지 않고 같이 즐거워지고, 상대가 슬픔에 빠지고 아파한다면 그것을 무관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함께 아파해주고 슬퍼해주고, 상대방이 어떤 실수하고 실패했다면 바로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도를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녀로서 임신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누가 나 성령으로 잉태했어? 어느 누가 그것을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를 가장 잘 공감해주는 사람이 요셉과 엘리사벳이에요. 이들은 알아요. 같이 경험해서 같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두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그를 격려할 수 있었고, 진심으로 그의 미래를 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둘의 교제는 3달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3달 동안 함께 식사하고 또 함께 산책을 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낳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지 서로 그거에 대해서 깊이 대화를 나누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감당할 일이 아주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람 가지고 같이 그것을 격려해주고 힘을 실어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디 가서든 싸웁니다. 영적 싸움을 합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그 사회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얼마나 저 사람이 많이 그 영적 싸움을 위해서 힘들게 살 것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지탱해주고 힘을 실어준다면 그것은 타인뿐만 아니라 더불어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잘 보내는 방법은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소망을 주는 가운데 기쁨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을 잘 보내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마리아에게는 힘이 생겼습니다. 이 엘리사벳에게 있는 이 성령 충만함이 마리아에게 전달됐어요. 이제 마리아는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길게 마리아의 찬양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6절과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마리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성서대학 학장인 셋 포스텔이라는 그런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학장인데 이분이 확고한 유대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의 아버지의 가장 심한 욕은 지저스 크라이스트였습니다. 유대인이니까. 근데 이들은 신약 성경이 그 반유대적인 정서를 퍼뜨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신약 성경을 읽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포스텔 교수님이 어려서부터 천식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는데 이 천식의 그 약 가운데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기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얼굴을 붓게 만들고 또 붉게 만드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이 붉고 통통 부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못났다 하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못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의 내면을 보면서 이렇게 너무도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리고 죄도 쉽게 죄에 넘어지는 그런 자신을 보면서 야, 하나님도 나를 혐오하실 것이다. 스스로도 자신을 혐오하고 하나님도 자신을 혐오할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득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심리적인 방법으로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교회에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연히 그날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만 바라보면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분만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마치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자기를 혐오하고 하나님이 나를 혐오한다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드러날고 밝혀질 것 같은 그러한 부끄러운 마음이 그 속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거의 끝날 즈음에 이제 모두가 일어났을 때 이분이 이 강대상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을 펼치고 그를 안기 위해서, 안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예배 중에 그가 봤다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거예요. 이전까지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어떻게든 죄 지은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계시는 그런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였는데, 자기가 예배 시간에 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너무도 인자하고 포근한 그러한 품으로 자신을 안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이미지를 그가 처음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동시에 음성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너를 위해서인 거다. 나의 이 상처의 모습, 이 흔적들 다 너를 위해서고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는 이러한 그 음성을 동시에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이후에 자신을 향한 시각이 달라졌어요. 나를 혐오하고 나는 참 못났다, 나는 참 더럽다, 나를 혐오하고 하나님도 나를 혐오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완전히 버려지고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의 존재로, 나를 그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로 그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혐오와 두려움의 족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고, 그리고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분이 이제 구약과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약과 신약인 같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유대인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같은 복음. 그리고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들의 부모님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다가 신약 성경을 읽고 나서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부모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나를 혐오하고 나를 부정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더럽게 여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존귀함을 입은 자신, 자기 자존감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했던 것은 사형선고와도 같습니다. 어느 누가 그것을 알아주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셨어요. 붙여주시면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안에 찬양을 하게 한 거예요. 이제 마리아는 기쁨으로 자신에게 오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므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예수가 없는 나, 예수가 없었을 때 나는 비참한 존재였으나,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면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녀로 삼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는 내가 죄인이고 버림받을, 멸망받아 마땅할 사람이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나를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진정한 자기 존재감이 생기게 되고 건강한 자아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알고, 자기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나니까 그 자기를 귀하게 여기신 그 하나님이 너무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49절 50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여러분, 큰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거 큰 일이에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높고 높으신 분께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제한된 시간과 공간의 그런 제약을 받고 그런 제한된 육체의 몸을 입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이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다. 그것을 알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51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을 흩으십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높아진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겸손할 때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려면 인생의 밑바닥에 가야 된다. 인생의 밑바닥에 가면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면 그 자리에 주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높아지려고 하고 또 굴복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시중받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고 본인을 굴복시키고 섬기는 자리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52절과 53절에 보면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세상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는 자기를 높이는 권세 있는 자리에서도 그 사람을 내리시는 거죠. 사람들은 계급을 만들어요. 오늘도 우리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런 계급들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구분을 하고 차별을 합니다만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상관이 없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동등하게 주님이 가시는 곳에 그러한 화해와 화합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가난하게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부유하게 하시는 모든 주권, 예수가 오면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의가 그 인생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우리 눈으로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공의가 지금 내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근심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회복됐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이 부조리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펼쳐질 것이고 그런 것을 마음껏 찬양했다.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삼보 예배 때 성탄 축하 발표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육부서가 열심히 잘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뭐예요? 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처럼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서로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기쁨의 교제가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오심을 알고 위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가 무슨 대단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시골에서 자라난 그런 시골 처녀입니다. 그런데 그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이 메시아가 어떻게 오셨고 메시아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앞으로 메시아로 인해서 이 세계사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것까지 지금 다 이 찬양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한 여인이 이러한 놀라운 비밀을 알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길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도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같은 서로의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그런 기쁨의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찬양했던 것처럼 그 주님의 권능,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선포하는 그런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